6장의 말씀을 보고 있죠. 여러분, 캄캄한 데라는 것이 이제 물리적으로 깜깜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모세도 만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줌이라고 하는 온라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모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제가 지금 모두에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모두가 모여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다윗의 쉐키아나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몰라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기에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6장의 말씀을 선포하듯이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지금도 역시 이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 교회, 성전, 그들이 모임이 있는 곳들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됩니다. 특별히 토라와 같은 율법이 선포되어지는데 지금 저와 같이 말씀을 어떤 해석을 하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저 말씀만 그대로 스크립처 그냥 기록된 걸 그냥 전달하기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전달이 되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사모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인들이 마치 회당에 성전 안에 모두가 모여서 동일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은혜 받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사람의 성령의 충만함이, 뜨거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유익함이 있는 것이에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받는 자리에도 말씀이 마치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영혼에게도 힘이 되고 그 지혜의 영이 임하기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성전의 사모함이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 성전의 사모함이 결국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것으로 화답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스스로가 내가 이 성전을 지은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제가 드린 얘기를 자세하게 기술하지 않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2절 말씀이죠.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으로 돌아가겠지만 주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모든 공동체원들이, 모든 백성들이 함께 그와 함께 거하고, 마치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나도 주님과 함께 거할 성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은혜를 미리 구약에서부터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자,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 구약의 성전, 이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거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죠.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창문을 열고 그곳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기도했던 그런 전통들. 지금은 이슬람들이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게 된 거죠. 아무튼 이 2절 말씀에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 이것이 모든 삶의 목적의 첫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이들이 공부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도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우선순위가 여기에 맞춰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모토가 바로잡히면 주일 설교를 기억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솔로몬이 이 일을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얘기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온 백성들을 위하여.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들을 위하여, 온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모여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분명히 이 한 구절에 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성전에 모여 있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새벽을 깨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주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축복을 받는 역사, 이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고 있지만은 7절 말씀에 이 일을 7절 솔로몬 스스로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아들은 알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걸 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에요. 마치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지라도. 이게 되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있는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공부 비록 못했을지라도 너는 더 공부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그래도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마음인 것처럼 이걸 조금 더 성숙하게, 내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내가 이루지 못한 은혜의 깊은 바다를 내 자녀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의 마음이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8절 그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이 일은 바로 그 아들에게, 허리에서 나온 그 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어제 어떤 집사님에게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약속대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더 힘이 났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기도만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기초함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는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신약에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결과는 이루셨도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입니다. 이루셨더라, 이루실 것이 아닙니다. 이루시는 중이다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미 나았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돌아서면 이미 나은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여러분 기도하고 완료시키고 일어나야지 아마 될 거야, 아마 되겠지, 될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됐다 라고 완료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두 번이나 얘기하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말씀하신 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확신을 가지고 이루셨다 그리고 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수납하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 성경 건축하고 11절에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전 안에 지성소에 가장 중요한 건 언약궤였어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느냐? 두 돌판 모세의 언약, 결국 하나님의 약속 11, 이 10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성전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들 삶에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